함께 봉독드릴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18장 8절입니다. 사울이 그 말에 불쾌하여 심히 노하여 이르되 다윗에게는 만만을 돌리고 내게는 천천만 돌리니 그가 더 얻을 것이 나라 말고 무엇이냐 하고. 아멘. 저는 오늘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제목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선조는 임진왜란 전에 이미 일본이 조선을 침략하려는 의도를 알고 있었고 일본군이 조총으로 무장한 것도 사전에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국내 문제가 복잡하게 돌아갔습니다. 양반은 자신들의 기득권을 내려놓지 못했고 모든 세금은 불쌍한 평민들에게만 돌려서 평민들은 고통스러워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국고의 재정은 날로 비워만 갔고 전쟁에 대한 대비는 무방비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런 때에 임진왜란은 일어났고 전국이 초토화되고 많은 백성들이 죽임을 당하거나 굶주려 죽어야 했습니다. 선조 임금이 도망 다니기에 급급할 때에 이순신 장군은 전라도 해안에서 강력한 왜군을 격파해서 모든 인심을 얻었습니다. 선조는 도망 다니기에 급급했지만 이순신은 적들과 맞섰습니다. 선조의 입장에서 보면 이순신은 백성들의 마음을 뺏어서 선조의 나라 조선에서 이순신의 나라 조선이 될 수 있었습니다. 선조 입장에서 이순신은 임진왜란을 끝내기 위해 필요한 존재지만 백성들의 민심을 빼앗을 수 있는 경쟁자이기 때문에 이순신의 승전보가 선조의 마음을 편하게 한 것은 아닙니다. 선조는 임진왜란을 통해서 일본으로부터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하고 또한 선조는 이순신의 승전 소식을 인하여 백성들로부터 나라를 빼앗기지 말아야 하는 이중구를 겪었던 속 좁은 비운의 조선 왕이었습니다. 역사는 돌고 도는 것처럼 지금 한국의 현실과 임진왜란 전의 조선의 현실은 너무나 흡사합니다. 세상 나라와 사람들은 능력 있는 자를 원하지 않습니다. 다만 자신의 꿈과 자신만의 세계를 지킬 수 있는 자를 원하는 본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역대 임금은 충신만 존재하는 조정을 원치 않았습니다. 충신은 매우 피곤하기 때문에 충신과 간신의 비율을 적절히 조절했습니다. 이것이 인생의 현실입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이었고 사울 왕은 군사적으로 정치적으로 이스라엘의 유일한 정치적 리더였습니다. 사울 왕에 대한 일반적 오해가 큽니다. 무능력하고 무지했던 왕으로 기억합니다. 왜냐하면 실패한 왕이기 때문에 온통 모든 것을 낮게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집권 초기에 군사적으로도 매우 뛰어난 업적을 달성했습니다. 동서남북으로 주변국들을 평정했습니다. 그뿐 아니라 국내 정치에서도 수백 년 동안 내려온 부족장 중심의 정치체제, 곧 집단 지도체제에서 빠르게 왕권 중심의 정치체제로 전환하는 데 있어서 탁월한 정치력을 발휘합니다. 사울이 왕으로 임명될 때에 부족장들은 그를 조소하고 멸시하며 매사에 비협조적이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27절을 보면 어떤 불량배는 이르되 이 사람이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겠느냐 하고 멸시하며 예물을 바치지 아니하였으나 그는 잠잠하였더라. 사울이 왕이 되었을 때 어떤 불량배라는 것은 사무엘이 기름 부은 사울에 대하여 인정하지 않았던 자들 곧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았던 자들을 뜻합니다. 이 불량배들은 바로 그 당시에 정치적 힘을 갖고 있었던 다수의 부족장 중심의 인물들입니다. 이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신 사울 왕을
제비 뽑았을 때에 매우 노하고 매우 싫어해서 사울 왕을 인정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사울 왕은 뛰어난 정치적 역량으로 이들과 정치적 대립 관계에서 큰 승리를 얻고 강력한 군주제를 시행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정치 감각이 매우 탁월한 임금입니다. 사울 왕은 백성의 속뜻을 정확히 이해하고 사람을 보는 능력이 탁월했습니다. 역대 이스라엘 왕 중에서 영민하고 용감하기로는 선두 주자들 속에 뛰어난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의 민심이 사울 왕도 칭송하지만 다윗도 칭송함으로 인하여 사울의 동물적 감각같이 뛰어난 정치적 감각으로 다윗에게 이스라엘 민심이 넘어가면서 결국 다윗은 나라를 얻게 될 것이라는 매우 예리하고 그 누구도 예측할 수 없는 예지의 능력으로 심히 노하게 됩니다. 사울 왕은 다윗에게 만만을 돌리게 되면 결국 나라의 주인은 다윗이 된다고 매우 뛰어난 안목으로 말할 때에 그의 신하들은 사울 왕이 너무한다고 생각했습니다. 사울 왕의 신하들은 사울 왕처럼 뛰어난 정치적 감각을 갖고 있지 못합니다. 사울 왕은 결국 다윗이 왕위에 오를 수 있는 매우 큰 정적인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사울은 백성들의 동요를 매우 불쾌하게 생각했고 노하였습니다. 사울 왕은 자신이 애쓰고 수고해서 일궈온 정치적 기반이 무너지면 나라의 임금 자리에서 쫓겨날 수 있다는 사실을 그 누구보다 더 잘 알았습니다. 자신이 자신의 나라에서 쫓겨나게 될 때에 그것을 기쁘게 받아들일 자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 왕이 심히 불쾌하고 심히 노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 아닙니까?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견제를 받아야 했고 다윗은 아무것도 모르면서 사울의 분노를 받아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실 때에 나라의 개념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고 인간이 통치하는 그런 나라가 아닙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할 때에 있었던 그 나라는 오직 하나만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 그 하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왕이었습니다. 그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하고 모든 것을 존재하도록 하셨습니다. 하나님 외에는 그 나라의 주인이 없습니다. 하나님은 자신의 나라를 창조하셨습니다. 인간이 만든 나라는 영원하지 않으며 인간이 만든 나라는 인간이 창조한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와 인간의 나라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도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 인간에게 자신의 피조물들을 돌보도록 맡겼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 인간을 창조하고 모든 피조물보다 더 뛰어나도록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담도록 창조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인간은 모든 피조물보다 뛰어난 능력과 지혜를 갖고 하나님의 나라를 돌보고 다스리는 그 높은 지위를 거부하고 자신의 나라를 만들고 싶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타락했습니다. 인간은 이렇게 죄가 들어왔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했기 때문에 나라를 갖고 나라를 지키고 나라를 빼앗기지 않고자 점점 더 흉폭해지고 점점 더 사악해지고 점점 더 추악해집니다. 인간이 나라를 다스리고 나라의 군주로서 나라를 빼앗기지 않으려고 타락한 인간은 자신의 친구를 살해하고 자신의 자식까지도 죽이는 자가 되었습니다. 자신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친구도 가족도 모두 죽일 수 있는 자가 바로 타락한 인간의 모습입니다. 사울은 베냐민 지파의 사람으로서 그는 왕이 될 만한 자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은 이스라엘 안에서 큰 지파가 아니었습니다. 베냐민 지파 중에서도 사울의 집안은 유력한 가문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선택해서 이스라엘 나라의 왕으로 삼아 주셨습니다.
사무엘상 9장 17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볼 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이는 내가 내게 말한 사람이니 이가 백성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울은 이스라엘 왕으로 선택해 주신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야 되는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성실하게 감당해야 했지만 그는 자신의 나라를 공고히 하고 튼튼히 하고 자신의 나라를 자신의 뜻대로 가꾸는데 모든 것을 집중했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자신의 뜻대로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사울 왕이 잘못된 길로 나아갈 때 그에게 기름 부은 사무엘 선지자가 책망하고 올바른 길로 가라고 할 때에 오히려 심히 노하며 거부했습니다.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뜻대로 다스려야 했지만 자신의 뜻대로 다스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에게 노하셨으며 더 이상 나라를 다스리지 못하도록 하셨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4절을 보면 지금은 왕의 나라가 길지 못할 것이라 여호와께서 왕에게 명령하신 바를 왕이 지키지 아니하였으므로 여호와께서 그의 마음에 맞는 사람을 구하여 여호와께서 그를 그의 백성의 지도자로 삼으셨느니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사무엘에게 주셨던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의 표본으로 삼고자 하신 겁니다. 그러나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만들려고 거꾸로 자신의 뜻대로 다스리고자 했을 때 하나님은 사울을 버리시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목숨을 걸고 전쟁터에서 필사적으로 싸운 것이 아닙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나라가 쓰러지지 않고 망하지 않도록 자신의 목숨을 돌보지 않고 하나님의 나라를 업신여기는 블레셋 장수 골리앗에게 심히 노하여 그를 쳐 죽였습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빼앗으려고 한 행동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나라를 다스리고 싶어서 하는 행동이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의 나라를 든든하게 하고 싶었고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고 싶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원하셨습니다. 누가복음 4장 43절을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다른 동네들에서도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전하여 하리니 나는 이 일을 위하여 보내심을 받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님은 사울과 달랐습니다. 사울은 하나님이 주신 이스라엘 나라를 자신의 나라로 만들기 원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었던 다윗이 이스라엘을 건졌을 때 그것을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하지 않고 오히려 자신의 나라가 다윗에게 넘어갈 것을 고민하고 심히 노했던 자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막중한 사명을 갖고 이 땅에 와서 많은 백성들의 죄악을 책망하거나 노하거나 야단치지 않고 기쁨과 평안으로 전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오셨는데 예수님의 신성은 하나님과 동격이므로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의 왕 위에 앉아서 하나님의 나라를 영원히 다스리는 유일한 분이십니다. 예수님에게 신성은 하나님과 같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주인은 바로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곧 자신의 나라를 다스릴 유일한 왕이고 영원한 왕입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을 보면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라는 말씀으로 예수님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야곱의 집을 다스리는 왕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 나라가 무궁하고 그 나라의 왕위를 갖고 친히
예수님이 다스리게 됩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인간의 나라처럼 포악하지 않고 뇌물을 받고 판결을 굽게 하지도 않고 공평과 사랑과 평화가 영원히 넘치는 나라가 됩니다. 인간의 왕은 속임을 받을 수 있고 인간의 왕은 이용당할 수도 있고 인간의 왕은 판결이 틀릴 수도 있지만 예수님이 다스리는 그 나라는 신적 권능을 갖고 다스리며 신적 능력을 갖고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는 완벽하며 모든 것이 다 준비되었고 조금도 잘못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곧 하나님의 나라를 다스리는 유일한 만왕의 왕이십니다. 만왕의 왕이란 표현은 신약에서 예수님에게만 표현되고 있습니다. 이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를 완벽히 다스립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귀신을 내쫓고 병자를 치료하고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십니다. 그럴 때에 유대의 장로들 곧 바리새인과 율법사들은 예수님을 비방하기를 귀신들의 대장 곧 마귀라고 하는 사탄을 힘입어 귀신을 내쫓는다고 비방했습니다. 예수님이 전하는 하나님의 나라는 마귀의 나라라고 욕하며 비방하면서 무지한 백성들에게 예수님은 귀신의 왕 곧 바알세불에 붙잡힌 자라고 심하게 선동했습니다. 예수께서 미쳐서 귀신을 내쫓았으니 예수를 조심하고 예수를 가까이 하지 말라고 예수를 멀리하라고 외쳤습니다. 예수가 마귀에 사로잡힌 자라고 뒤에서 확신에 찬 목소리로 은혜 받고 있는 백성들에게 외쳤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4절을 보면 예수께서 한 말을 못하게 하는 귀신을 내쫓으시니 귀신이 나가매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는지라 무리들이 놀랍게 여겼으나 그 중에 더러는 말하기를 그가 귀신의 왕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만큼 귀신이라고 오해받고 예수님만큼 귀신의 왕이라고 욕을 먹었던 자는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 나라를 전하면서 귀신을 내쫓아 주지만 그것에 대한 감사한 마음보다 오히려 예수님을 의심하는 마음이 강했습니다. 예수님은 어떤 인간들과 비교되지 않는 더 많은 욕과 비방을 받으면서 이 땅에서 사역을 하면서 가장 치욕을 많이 받은 분이십니다. 예수님은 이 땅에 내려오셔서 백성들의 마음속에서 잊혀진 하나님의 나라를 다시 회복하고자 하나님의 나라가 임했다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면 귀신이 쫓겨나가는 것을 직접 보여주셨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귀신 들려서 귀신의 나라를 세운다고 할 때에 예수님은 무지하고 아무것도 모르는 백성들과 종교 지도자들에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너희들의 말이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사탄이 스스로 분쟁하는 것이고 그의 나라가 어떻게 서겠느냐? 내가 바알세불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면 너희 아들들은 누구를 힘입어 쫓아내느냐? 그러므로 그들이 너희 재판관이 되리라.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러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면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으므로 이게 곧 하나님의 나라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어떤 국가의 실체가 아닙니다. 눈에 보이는 국가와 정부의 실체가 아닙니다. 예수님의 실체가 곧 하나님의 나라의 실체가 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에게 남의 나라가 아니라 바로 자신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통치하는 나라는 곧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십니다. 예수님이 다스리는 나라가 바로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오심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는 임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에 사로잡힌 모든 백성들을 불쌍히 여겨서 귀신을 쫓아 주셨습니다. 인간의 영과 마음과 육을 사로잡고 있는 악한 영들에게 노하여 그들을 쫓아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에 의해서 나타남으로 인하여
마귀들이 쫓겨나가는 사건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종교 지도자들이었던 백성의 장로들은 오히려 예수님께 노하며 예수님을 귀신이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백성의 장로들이라고 존경을 받았던 서기관과 율법사와 제사장과 바리새인들은 백성들을 괴롭히는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고 오히려 귀신에 사로잡힌 자에게 하나님의 벌이 임해서 그렇다고 야단치고 멀리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불쌍한 백성들을 야단치지 아니하고 그들을 가까이하며 귀신에게 사로잡힌 자들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예수님 자신으로 모든 악한 것들을 다 쫓아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친히 하나님의 나라로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곧 만왕의 왕으로 이 땅에 오셔서 이미 사로잡히고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주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 증거입니다. 인간이 나라를 세우면 인간의 나라가 됩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운 나라는 예수님의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인간의 나라는 인간이 다스리기 때문에 강력한 왕들은 거의 모두가 폭군이 되어집니다. 모든 백성들이 다 만족하는 왕이 될 수 없습니다. 모든 백성들을 올바로 인도할 수 있는 인간 왕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인간 왕 제도는 이미 지나간 과거가 되었습니다. 인간이 왕이 되어서 나라를 다스리게 되면 사람들은 너무나 불공평한 세상에서 힘들게 살아야 합니다. 인간 왕들은 대부분 무섭게 통치하고 대부분 잔인하게 정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만왕의 왕으로서 그의 나라는 자비와 긍휼이 강처럼 흐르고 어떤 폭력과 불공평이 없으며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는 인간의 나라처럼 짧지 않은 영원한 유일한 나라입니다. 예수님이 세운 하나님의 나라에서 예수님이 노하여 애매한 자를 죽이거나 잘났다고 노하거나 밉다고 징벌을 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영생과 평강과 기쁨과 희락이 넘치는 바로 천국입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오직 행복과 영원함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들의 타락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쫓겨나가서 이 땅에서 슬프고 힘들게 인생을 살아가야 하는 것을 다 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나라로 다시 돌아올 수 없는 죄악으로 인하여 죽어서 영원히 지옥에서 살아 있을 때보다 더 큰 고통에 살아야 함을 아십니다. 타락한 인간들은 다시는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하나님의 나라 곧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십니다. 예수님은 타락한 인간들의 모든 죄악을 다 용서해 주시고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올 수 있는 길을 예수님 자신의 몸으로 친히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가 유일하게 보낸 자 곧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다 하나님의 나라로 값없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로 돌아오는 길을 만들어 주셨습니다. 만약 하나님의 나라에서 쫓겨난 자들에게 하나님이 예수님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올 수 없다면 그 인간은 영원히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올 수 없으며 지옥으로 가야 합니다. 그러나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다시 하나님의 나라에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 그 자체이십니다. 어떤 죄인도 하나님 아버지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완전한 자격을 얻게 되어집니다. 인간들은 죄를 짓고 영원히 멀어진 하나님의 나라에 다시 들어가는 커다란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받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인간이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하나님을 버리고 떠난 그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다 용서하시고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다윗은 자신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 전쟁터에 나가서 싸운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사울은 하나님께서 주신 나라를 자신의 개인 소유화해서 자기의 나라로 삼았습니다. 사울은 자신의 나라를 빼앗기는 것에 대해서 매우 흥분했고 매우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다윗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나라임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정한 주권자는 다윗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심을 정확히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을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임명하셨기에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왕이라고 말하지 않고 단지 종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나라가 자신의 소유이고 전유물이기 때문에 분노하거나 아파하지 않았습니다. 다윗은 항상 자신 외에 진정한 주권자이시고 통치자이신 하나님을 정확히 이해하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이런 다윗 때문에 기뻐하였습니다.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만국을 통치할 것을 다윗에게 알려주십니다. 다윗은 왕이면서도 선지자로서 시편을 통하여 예수님에 대한 것을 미리 시적으로 예언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왕이었지만 그는 평생 동안 진정한 메시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이루어지는 그날을 바라보며 평안하게 살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던 특출난 왕이었습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민족의 왕이면서 통치자로서 이름이 알려진 것보다 예수님에 대한 예언과 예수님에 대한 모형으로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가장 빛나는 자가 되었습니다. 사울 왕이나 선조는 모두 이순신과 다윗과 같은 위치를 흔들고 자신이 갖고 있는 나라에 대한 영향력에 해악을 끼칠까 생각으로 분노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의 통치자이신 예수님은 신적 권능을 갖고 나라를 다스리기 때문에 어떤 인간이 뛰어나고 잘났다고 해서 인간처럼 두려워하고 경계하는 자가 아닙니다. 인간을 통치할 때 얼마나 힘들고 불공평하고 괴로운 지나온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나라를 통치하실 때 예수님에게 나오는 자들은 예수님이 세운 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되고 아프지 않게 되고 늘 기쁨과 희락이 넘치며 어떤 저주와 질병도 없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게 되어집니다. 예수님이 친히 자신의 몸으로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는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고 신적인 권능으로 완벽하게 통치하시며 완벽하게 자신의 백성들을 사랑과 은혜로 돌봐 주십니다. 누구든지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자는 평화와 보호가 평생 동안 함께하며 영원히 천국으로 들어가지만 예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면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성도는 인생을 살면서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성도는 타락한 아담처럼 자신의 나라를 만들기 위해 죄악을 짓는 자로 남은 인생을 살아가면 안 됩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을 헌신해야 합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높고 빛나는 보좌를 놔두고 이 천박한 땅에 내려오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생명을 버리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나라 백성들 곧 이 땅에 선택된 성도들을 위하여 대신 모든 죄를 짊어지고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하여 모든 죄에서 해방시켜 주시고 더 이상 세상의 나라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로 들어가도록 모든 길을 다 열어놓으셨습니다. 이제 성도들이 살고 있는 현재의 세상에서 자신들의 나라를 사랑하지만 이 세상의 나라는 무한하지도 않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 어디에서 살든지 늘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인 것을 기억하고 예수님처럼 이스라엘 나라를 사랑했지만 가장 근본이 되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기 위해서 죽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이스라엘이 나라를 잃고 2000년을 정처 없이 헤매지 않습니다. 예수님은 이스라엘 나라도 살아가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자신의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성도는 이 세상에 존재하는 자신의 나라를 사랑해야 합니다. 그러나 더 근본적인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 땅에 소망을 갖게 되고 이 땅에서 완벽한 것을 이루려면 결국 더럽고 추악한 땅에 대해서 분노하게 되고 실망하게 되고 안타깝게 되어집니다. 그러나 성도는 자신의 꿈과 자신의 비전과 자신의 나라를 이루기 위해 사는 자가 아닙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해서 성도는 남은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이 세상 나라도 독립유공자에게 훈장을 주고 이 세상 나라도 훌륭한 군인에게 훈장을 주고 나라를 위해서 애쓴 자들의 공로를 칭찬하고 감사한다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위해서 힘쓰고 애쓴 자들을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히 기념하고 영원한 상급을 주십니다. 성도의 남은 인생은 자신의 인생을 살기 위해 발버둥 치는 자가 아닙니다. 이 세상의 나라가 성도에게 모든 것이라면 이 세상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인생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꿈의 나라를 위해서 자신의 모든 것을 희생해야 되지만 성도에게 영원한 나라는 하나님 나라밖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성도란 자신의 꿈과 나라를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성도란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가 바로 성도입니다. 이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군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이제 우리는 사울 왕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자신의 나라처럼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결국 사울 왕처럼 왕위도 빼앗기고 비참하게 죽는 자가 되어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받들어야 하고 하나님이 나라의 백성으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위하여 우리의 인생을 살아야 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우리의 마음가짐이 중요함을 가르쳐 줍니다. 누가복음 18장 17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하나님의 나라를 어린아이와 같이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결단코 거기 들어가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서 어린아이와 같다라고 하는 뜻은 군림하는 자가 아니라 받아들이는 자다라는 뜻입니다. 섬기는 자라는 뜻입니다. 받아들이는 자는 자신을 위해 사는 자가 아니라 예수님을 위해서 사는 자를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서 사는 것이 전부인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영원한 천국과 우리는 영원한 아버지의 집에서 살아가들 자야 됩니다. 자신을 위해서 사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지옥에 들어가고 어린아이처럼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사는 자는 누구든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갑니다. 이제 여러분들은 이 세상의 돈과 건강과 성취가 인생의 목적이 되어서 안 됩니다. 예수님을 자신의 인생의 목적을 위한 도구와 방편으로 예수님을 이용하는 자들은 결단코 천국에 들어갈 수 없습니다. 그런 자들은 아무리 의롭게 구제하며 살아도 하나님의 나라에 단 한 걸음도 들어가지 못하고 영원한 지옥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예수님을 믿고 따르게 되어진다면 예수님은 우리의 인생을 책임지시고 우리의 인생과 함께 모든 것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인생을 혼자 사는 바보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인생을 예수님과 더불어 함께 살면서 예수님의 도우심을 때때로 받고 예수님의 은혜를 때때로 받아서 어디를 가든지 형통한 인생이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나라에 들어온 모든 자들을 능히 그렇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구원자이시고 전능하신 만왕의 왕이십니다. 아무리 신앙생활을 열심히 해도 유대교의 랍비들과 천주교의 타락한 사자들은 결국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 못합니다. 사울 왕이 하나님이 주신 나라를 자기의 나라로 착각했던 사람처럼 이렇게 하나님의 나라를 거부하면 누구도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어떤 복음을 전했고 예수님이 곧 하나님의 나라이신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예수님을 더 깊게 알고 예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생각하는 자들은 반드시 천국에 들어가고 이 땅에서 천국의 삶을 살게 되어집니다. 로마서 14장 17절을 보면 하나님의 나라는 먹고 마시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 안에 있는 의와 평강과 희락이라 라고 이렇게 말씀해 주십니다.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살아가는 자들은 하나님 앞에서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의로 살아가며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으로 마음의 기쁨이 넘치고 삶의 희락이 넘치는 인생을 살 수 있게 되어집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축복의 인생을 살도록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여러분들 이제 자기의 나라를 위해 살던 죄악을 회개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신실한 성도들이 되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저를 한번 따라서 해보시기 바랍니다. 사울처럼 자기 나라를 세우려는 인생의 무지한 죄악을 용서하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는 것입니다. 또 한번 따라서 하십시오. 살고자 하면 죽고 죽고자 하면 살게 하시는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간구하십시다. 마지막으로 따라서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썩어질 세상 나라를 위해 살면 세상의 죄를 짊어지고 살다가 지옥에 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 살면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천국에 간다. 아멘. 주님 한번 부르고 기도합니다. 주여, 오늘 이 시간에 세상의 나라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하여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사울 왕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로서 다스리게 하나님이 지위도 주시고 권세와 능력도 주셨는데, 이 사울은 자기의 나라로 착각하고 자기의 나라를 지키기 위하여 다윗을 죽이려고 모함하고 경쟁 상대자로 여겼던 미련하고 악한 자였습니다. 그 사울이 바로 나입니다. 하나님, 내가 이제 사울처럼 자기의 나라를 세우려는 무시한 이 인생의 죄악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합니다. 나는 이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사는 자가 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죽고자 하면은 영원히 살게 하시는 그 은혜 안에 살게 하옵소서. 내가 자기의 나라를 위하여 세상에서 썩어질 나라를 위해 살게 되어지면은 세상의 모든 죄악을 짊어지고 미련하게 살다가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데, 이제 예수님의 공로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살게 되었으니 주님, 어떤 것도 놀라거나 두려워하지 말고 주님이 주시는 모든 의와 평강과 희락을 누리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이것이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과 그 가정들에게서 나타나게 하여 주옵시며 그 사랑하는 자녀들에게서 이루어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